민수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실인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의 몸을 구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였고,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해 항상 자신의 몸을 구별하였다는 것이죠. 나실인 하면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삼손은 힘이 좋았어요. 근데 약점이 뭐였을까요? 삼손의 약점.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 약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에 보면 처음에 딥나의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와서 부모에게 와서 막 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택할 수 없음에도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들릴라를 또 좋아해가지고 들릴라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약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뭐였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 그의 힘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삼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며 힘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실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은 나시린의 두 번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르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드린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인생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이 어떤 작정을 하여 일정 기간 나시린이 될 수도 있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나시린으로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죠. 예전에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 없어서 뭘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평생 아프리카의 선교를 통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에, 우리도 누구나 이 시대에 나시린에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지만,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한평생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여 살아갔던 인물이 없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평생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나시린의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원하여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였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나시린이 되어서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우리들도 나시린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들의 자녀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